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42장은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 제사장, 기술자, 좀 이런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별로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남아있으니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에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래도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뒀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그달랴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달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다시 어떻게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는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한 자들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달랴를 살해를 해보고 말았어요. 상황이 아주 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바벨론 왕이 다시 이 진상조사하려 와서 징벌을 내리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마침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 이렇게 죽지 말고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 막론하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순종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이제라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계속 기회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또 다음에 이야기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믿고 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걸 쭉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올드 테스타멘트로는 옛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 신약, 뉴 위트네스라고도 그러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 이건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순종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 본받아서 순종하여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순종을 통한 복된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가지고 새해 여전도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도회 회장 맡을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결정을 내렸어요. 자치회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지만 못하니까 목사님이 임명하는 날에 어떤 권사님을 지명해서 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그 권사님,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제가 관절염에 신경성, 과민성 대장염에 휘장염까지 늘 고생하는데 이렇게 여전도회 회장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우선 권사님, 사람의 건강은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권사님도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그야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권사님 됐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회장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회장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 뜻밖에도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모여주고 협력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언제부터인지 이 권사님 늘 아파하던 이 다리의 관절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프지를 않아. 그 대장염, 위장염에 늘 신경을 쓰면서 아파하던데 그런 것도 언제부터인지 없어져 버려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해 연말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들어서 왜 찾아왔는지 이유가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회장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하셔야지요. 금년에 너무 잘하셨으니 내년에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그 해에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생활에서 순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내 이름 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윤 장로님 기도도 특별히 하셨는데 이름 내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원 찬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곡조도 잘 알고 노래도 잘 해야 되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교회생활, 믿음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존경받는 사람 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까? 왜 서로 미워합니까?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순종하라 그래. 누가 순종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순종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여는 열쇠가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이 열리니까 무엇이 쏟아집니까?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문이 굳게 닫혀서 열려지지가 않아.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아. 열려지지 않으니 복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려고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흔들하면 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것을 이미 포함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조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뢰를 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요한한 일행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왜 불순종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실 애시당초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요한한 일행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 있어도 그들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이든지 내게 듣기가 좀 거북한 말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인다는 말은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삶의 방식,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마음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에는 무릎을 꿇는다, 항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다른 말로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 속에 함축된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철저히 낮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낮춥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사고방식과 소신과 철학과 삶의 모든 방식 다 낮추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요하나니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거라 하고 그런 말을 해 주실 줄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주어야 백성들이 순순히 요하나니 지도하는 대로 애굽으로 다 따라갈 것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대접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생각 돌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 내 고집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만났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어부들이 배를 저어서 바닷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어서 피곤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 그물을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친구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자라났습니다. 평생을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는 모든 경험이 쌓여가지고 언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얼마나 있다는 것까지 바삭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은 잡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그 시간에 깊은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인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은 이 두 번째 내용에 이어서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안도 결국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한 일행이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갈 길을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좋은 말이든지 좋지 않은 말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어진 말씀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즉시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교회를 위한 일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본 모든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좀 차지 않았던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항상 올바른 결단이고 항상 최선의 결단이고 최상의 결단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순종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가 가장 귀한데 그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오늘 예배 잘 드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꽝이야, 꽝. 순종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